는 밤에 어두움이 무서워서 벽에다가 스티커를 잔뜩 붙여놓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광 스티커와 밤하늘에 있는 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두워야 잘 보인다는 겁니다. 어두운데도 잘 보이지 않는 형광 스티커는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형광 기능이 다 했거나 아니면 불량품이거나 그래서 떼어내야 됩니다. 캄캄할수록 더 빛나는 형광 스티커처럼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빛나는 사람, 선명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 건설에 열망과 열정으로 빛이 나는 사람, 그리고 가슴이 고동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 아닙니까? 성경의 장소가 총 몇 장인지 아십니까? 예, 1189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일 먹고 살라고 1189, 그래서 1189장이고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세 권의 성경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학개가 기록을 하였고요. 선지자 학개는 스가랴, 말라기와 함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활동을 하였던 세 명의 마지막 선지자 가운데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학개라는 이름은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학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짓도록 촉구하였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학개서를 쭉 읽어보시면 성전 재건 공사를 촉구하는 많은 메시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 성전을 다시 건축함으로써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축제와 같은 예배와 삶의 회복이 있기를 하나님은 열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열망과 열정이 있기를 여전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작은 돌 하나라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전을 재건하자가 아닙니다. 적용의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성전의 어떤 재건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지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열정의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학개가 2500년 전에 외친 성전 재건은 당시에 채 5년도 걸리지 않아서 이미 다 이루어졌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학개서를 읽을 때에 그 중심 주제가 올바르게 파악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성전 재건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의 본질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하나님 나라의 열정적인 일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결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요. 심지어 바벨론으로 유다인들이 끌려갔다가 돌아온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땅은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옛 영광은 이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이방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풍족하지 못하고 힘든 경제적인 여건과 그 상황은 유다인들의 성전 재건의 의지를 다 꺾어놓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과 힘과 지혜와 노력을 통해 유다인들은 개인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되지 않았노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때로부터 16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성전을 짓는 일은 모두가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을
선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아닙니까? 성전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사회와 종교와 교육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물과 기도를 드렸고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다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지향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런 곳으로 상징되었던 성전이 이 유대인들의 삶의 구심점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기를 등한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의 달력에 의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BC 520년 8월 29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달 1일은 유다 백성들이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7절과 8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짓밟히고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인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70년 뒤에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건동지방의 그 배경을 보면요, 건동지방의 폭군으로 군림하였던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잘못된 통치에 의해서 주변국들의 땅은 모조리 황폐화가 되었고 경제적인 기반이 싸그리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러한 통치 방식은 결국 바벨론의 국부를 약화시키고 또 기반을 약화시켰고요. 그래서 새롭게 일어난 고레스 왕에 의해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는요, 바벨론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식민 지배를 하는데요, 각 민족들의 고유 신앙을 인정을 해주고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일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각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을 각 지역마다 파견을 해서 군사적이고 행정적인 제재를 가합니다. 이러한 페르시아의 통치 방식은 주요했고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근동아시아의 최강자로서 오랫동안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에도 주의 성전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개인의 삶에만 매달려 있는 유다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2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의 나태함과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그런 생활에 대한 변명에 대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리고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인들을 향해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있지 않느냐고 비난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성전은 황폐화가 되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은 과연 옳으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판벽한이라는 말은 가끔은 화려하게 장식했다는 그런 뜻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어의 단어를 찾아보면 이 말은 그냥 지붕을 얹었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속에서도요, 유다인들의 삶이 어렵고 가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화려하게 장식한 집을 지어놓고 있었다라는 말은 이 본문의 내용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 육체의 만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묻고 이러한 잘못된 삶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받는 데에만 급급하지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즐거운 일만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삶에는 축복이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부터 11절 가시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만 이득이 적습니다. 저축을 하지만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손실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9절 하반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노력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결과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의 대인관계나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없노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하반절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볼지라. 철저하게 스스로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늘 다음에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신다고 하여도 사람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받아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약속하신 그 나라와 유산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베풀고자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구멍 떨어진 전대에 삭슬 넣은 것 같이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풀리지 않는 환경과 여건이 변화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많은 어려움과 수고가 드는 일입니다.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 부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정과 열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의 관심과 사랑과 조금의 열정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노력과 열정과 열망을 필요로 합니다.
월터 롤이라는 사람은 정열은 강물과 바다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얕으면 중얼거리고 깊으면 잠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과 열망과 사랑이 많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애정과 열정이 넘치면 교회를 움직이는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센이라는 사람은요, 인생이 끝날까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인생이 시작조차 하지도 않았을 수 있음을 두려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산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은 그런데 너무나도 상반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에스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선민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과 용기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사람의 열망과 그 열정과 결단으로 이스라엘은 죽음을 묘면하고 원수를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자포자기와 방관으로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삼키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선지자로서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놓아버린 이 선지자는 자신의 인생마저도 놓아버리려고 한 그런 한심한 삶을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도 폭발에, 노인 대학에, 교회 학교에, 또 교회 사역에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제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모든 실패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어인 10명이 없어서 이 성들을 다 멸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어인 10명을 세우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인 10명이 없었어요. 다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어인 10명을 못 세우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의 말년의 사역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간 까닭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은 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혹독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베드로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잠시 떠나가 있으라고 권유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잠시 로마를 떠나가던 베드로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순교를 맞이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심정의 변화를 겪어서 무슨 사건을 경험했길래 다시 박해가 한창인 그 로마로 돌아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코바디스라는 그 소설과 영화에서는 이 소설적인 상상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이른 미명에 숨어서 로마를 빠져나가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로마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 양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니 내가 네 대신에 그들에게로 가야겠구나. 베드로는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뜨겁게 살아가라고 욕설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열망과 열정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 가십니다. 복음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과 열정으로 선교를 왔다가 배에서 제대로 내려보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중국에서 아내를 잃었고요. 그러나 그 고난도 이 열망과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10개의 심장이 있다면 그것을 다 조선 땅에 묻겠다라고 말했던 루빅 핸드릭 선교사의 그 열정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망과 열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에 기독교 관련 신문에 났던 기사에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의 그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어서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세우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망을 가진, 열정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그 열망과 열정을 품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망과 열정이 있으면 부흥을 하는 것이고 방관을 하면 쇠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사람들은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지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CCC의 고 김중근 목사님의 글에 내일막이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하루는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할 것인가?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수많은 마귀들이 다 의욕에 차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내어놓습니다. 핍박을 가하자, 순교를 당하게 하자, 어떻게 고난을 주자. 그런데 나이가 가장 많은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핍박을 가하면 톡톡 똘똘 뭉친다. 박해를 가하고 순교를 당하게 하면 더 부흥되는 것이 교회다. 나에게 한 가지 조금 묘한 일인데 이건 어떠냐. 그래서 마귀들이 그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 나이가 많은 이 늙은 마귀가 하는 말이, 우리가 봉사하자, 찬양하자, 예배드리자, 열심히 일하자. 그런데 오늘 말고 내일 하자. 그런 마음을 사람들 마음마다 불어넣어주면 한국교회는 저절로 망하게 될 것이다. 작년 초에 제가 금요 차례 예배 때인가 이제 드렸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 개인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적고자 합니다.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조금은 이제 마음이 나태해질 무렵에 하루는 화장실을 가서 큰 볼일을 보고, 죄송합니다. 큰 볼일을 보고 이제 해결을 하는데 이렇게 중요 부위에 이렇게 뭐가 딱딱한 게 만져져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이제 지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점점 더 커지고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의자에 앉아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서울에 학문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병원을 검색을 하다가 서초동에 있는 어느 모 병원을 이제 찾아서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기실에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벽면에 어떤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어요. 포스터에 이제 적히는 말이, 한국에 대장암 환자가 너무 많아졌다. 대장암 검진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이 무엇인지 대해서 쭉 적어놨는데 제가 그걸 쭉 보고 있으니까 제 증상하고는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중대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혹시나 올 것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심각하게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보면서 갑자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신혼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그날따라 그게 너무 어쩌나 그렇게 와닿던지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 실감나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죽는 것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볼 때 내가 어떤 낯으로 봐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니까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요. 제 차례가 되어서
의사를 만나러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 창피한 줄을 모르고 펑펑 울었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데 부끄러운 자세로 이제 바지를 다 내리고 검사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저를 보고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걸리는 병인데 화장실에 가서 힘을 너무 강하게 주면 항문에 있는 핏줄이 터져가지고 죽은 피가 뭉쳐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제 지금 상태로 볼 때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그 의사의 말대로 채 일주일이 되기 전에 거짓말같이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작은 일을 통해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늘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열망과 그 열정이 식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긴 탓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시간이 많은 탓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열정과 열망이 식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다시금 제 마음을 잡고 다시 새롭게 기도하고 새롭게 다시 인생을 산다는 마음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2015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열정이 있으십니까? 학계라는 이름의 뜻이 축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열망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만이 온전한 축제를 즐기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누리는 그 선물임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열정으로 가득 넘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러합니다.